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은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감사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래서 당신도 다시 삽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도 다시 삽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부활은 일종의 회색지대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되게 잘 아는데 부활은 왠지 어색해요. 찬송가를 봐도 알아요. 십자가의 찬양, 보혈의 찬양은 우리가 되게 은혜로 불러요. 그런데 부활의 찬송은 부활절 오늘 빼고 다른 날 부르면 왠지 생뚱맞아 보입니다. 사실 오늘을 기점으로 매 주일이 부활절의 축제 예배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삶을 물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사람의 증인을 선택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두 사람의 증인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75세 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에, 아니 할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24년 전에 은총으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절대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그 사람만 부르셨으면 이 앞에 있는 설교자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어떤 행위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 내가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감격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을 뿐더러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런 것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흔들립니다. 왜?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린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식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그게 대단하나, 그게 뭐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그의 몸은 죽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 역시도 죽었던 지 오래입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자로서는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였고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의 믿음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우리가 뭔가 될 것 같아. 희망이 있어. 50%에 70%에 이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로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지푸라기 하나 없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대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면 그 66권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의심하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이 더운 날 이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신경 쓰면서 예배 드리는 거 헛고생하는 거예요. 뭐 하면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이고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우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낯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이 세련돼서가 아닙니다. 그 약속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죠.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가지고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나한테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처지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은 뭡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일을 믿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건 부활신앙이에요. 그는 구약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은 거예요.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다니고 있으면서도 부활이 회색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구약의 아브라함, 지금으로서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로 믿은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었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누굴 믿은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건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굴 믿은 겁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믿은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고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 믿음 때문에 뭐 했다고요?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고요. 그가 완벽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인된 것은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부활신앙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칭의와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믿게 한다고요.
또 얘기할게요. 반대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모두가 다 의인이라고요. 내가 의인된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부활 신앙을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면 되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죽음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죠? 네, 없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도 바뀔 수 없는 일이죠. 즉 하나님의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이는 오직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체험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옥에 잡아다 가뒀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기루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기루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 가두라고 하는 공문을 가지고 들어갈 때 정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중요한 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참수형 당하기까지,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바울을 사명자로 살게 했고 그 믿음이 바울을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목 내놓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는 은혜란, 의롭게 하는 은혜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산물입니다. 내가 부활의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럼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란에서 아브라함 뭐 했다고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장수였으면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우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했었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겼던 그 어떤 우상보다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가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 없이는 칭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5절 바울은 선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죄의 용서는 십자가로, 칭의는 부활로 연결되는 것을 봐요.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죄의 용서는 십자가로, 칭의는 부활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칭의는 십자가로만이 아닙니다. 용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부활이 있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을 얻은 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안위와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부활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산다고요? 죽었던 몸이 내가 살아났으니 나 역시도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 가지고 죽었던 것을 살리며 일으킵니다. 눈물 뿌리며 죽었던 그 가정을 일으키며 살리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식 붙잡고 죽었던 그 자식 붙잡고 살리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살린 새 생명의 시작을 가지고 곳곳에 들어가서 죽었던 것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얻었던 칭의도 그 안에 있지만 더 중요한
칭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정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에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구원받으리라. 구원의 관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핵심 교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의인이라고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기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3절,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람만을 위한 게 아니래요. 우리를 위한 거래요.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DNA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DNA나 다르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와 저의 DNA의 일치는 99.9999%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아버지는 부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옛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DNA와 오늘 21세기 뉴질랜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DNA는 99.999%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움직여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거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그분을 믿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의롭게 된 나,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나는 21세기 뉴질랜드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랑 다르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삽시다. 미래를 바라보며 삽시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당장 현실 앞에 급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먼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세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 사는 것은 죽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겠다고 일어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주변의 것들을 다시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몇 세예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100세에 주셨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건 눈물 나는 일입니다.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청년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꽤 지난 겁니다. 정이 붙었습니다. 귀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인데 어떻게 불에 태워 죽입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물건을 나무를 메고 아침 일찍 떠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읽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왜냐?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나와 나의 아내 사라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셔서 저 이삭을 낳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 자식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내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현실 앞에 있는 그 급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현실이 어둡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 하나님 언제 끝나는 겁니까? 왜 나는 이런 고생에 지지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에는 해 뜰 날이 없습니까? 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 살아가는 내 인생의 존재는 뭡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눈이 앞에 눈물이 흐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도망가고 싶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희망이 보여지지 않지만,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도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른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던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배운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핍된 인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핍된 인생을 살았던 그들을 붙잡아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사용하셨다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됨, 우리의 안타까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현실만 보았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사는 줄 아십니까? 미래 때문에 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 나는 그 현실 속에 이민과 유학의 삶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준비한다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고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들로 그들이 쓰임받았던 줄 믿습니다. 그 옛날 부활의 약속으로 죽을 몸에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담고 낙담했던, 실패했던, 도망갔던,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만나 그의 삶을 뒤집으셨던 것처럼 오늘의 부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실패한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공부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나, 다 된 것 같은데 풀려지지 않는 나,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인생의 벽 앞에서 울고 있는 나, 죄 많은 나, 그런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부활의 도전으로 달려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도전으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것이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머나먼 날 우리의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 저와 여러분은 사망을 이기고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부활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시니 내가 의인됨을 믿습니다. 죄인된 의인.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십니다. 그 의인된 삶으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 미래의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